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가 전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 개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들되 어떤 것은 육십되 어떤 것은 칠십대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공시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러므로 가라지를 갖다가 주저자고 뽑으라 명하노라. 다 같이 우리가 추수 때까지 함께 살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목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튕겨나가는 사람들,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보면 꼭 보면은 말씀을 들으러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들도 오면 중간에 오는 사람도 있죠. 설교 시간 중간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미리 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늘 늦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주 실족하는 사람. 어느 때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작은 문제 하나하나 생기면 바로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금방 시험에 들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기쁘고 또 감사한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예배 이후에는 은혜로운 표정이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 금방 넘어지는 경우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밭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목사는 그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 영적인 훈련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질 수 있게끔 그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서클이 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게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돈에 늘 관련이 많이 있죠. 재물과 돈에 대해서 늘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어떤 말들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꼭 물질과 연관을 시켜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은 실천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떠한 밭인가?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밭은 길가밭인가? 돌밭에 뿌려진 밭인가?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분명히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생기지 않죠.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 밭이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순종하기 때문에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좋은 땅이 아닌 경우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죠.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처럼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에 열매가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내 안에 좋은 밭이 아니었을 때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또 분란을 일으킵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특별히 서남지방의 우리 청년들 말씀을 매주마다 그리고 내 삶의 큐티를 할 때마다 정말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분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4절부터 30절까지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뿌린 늘 좋은 계획을 하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가라지가 좋은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방 뽑아서 버릴 수도 있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것을 내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것을 할지라도 늘 좋은 결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려움들이 꼭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중도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그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평가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추수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밭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뿌리가 없어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모두 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는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늘 가라지를 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좋은 씨앗을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좋은 씨를 마지막 열매 맺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밭을 돌아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